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매번 읽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지난주와 다르게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본문을, 이렇게 긴 본문을 읽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읽고 있습니다. 다르게 들리셨습니까? 다르게 들리셔야죠. 다르게 안 들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를 한 편 좀 보겠습니다. 영화는 JSA, 그 공동경비구역의 한 장면입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의 한 장면인데, 이제 드디어, 불 꺼주세요. 예, 다 잘 보이게. 예, 다 꺼주세요. 나중에 켜주시고. 드디어 이제 이 주인공 이병현을 따라서, 주인공 이병현이 이 판문점을 넘어갑니다. 이 건널 수 없는 다리. 그래서 이병현을 따라서 건너가는 거죠. 이 영화가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병현은 건너갔다 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병현은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는 김태우는 망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분단의 반세를, 그 오욕과 고통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제 통일의 물꼬를 들어가는 거야, 인마. 나중에 어떻게 안 될까요?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명대사이죠.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건너가자 그러는 거. 이 복음은 아니에요, 북한이. 그러나 그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야, 안 먹네. 따뜻하구만. 자, 영화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경계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선들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것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착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심리학의 용어에서는 착한 사람을 people pleaser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people pleaser입니다. 이 people pleaser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오클라호마 폭파 사건, 티모시라는 사람 때문에, 그때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혼자 한 짓이 결코 아니었어요. CIA나 FBI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배우를 캐려고 그렇게 했는데 배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배우가 이슬람이냐? 배우가 공산주의냐? 배우가 뭐 어디 테러 집단이냐? 안 나왔어요. 도저히 나오지 않자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저 사람은 배우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그렇게 내릴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주변을 다 티모시라는 사람의, 그 범인의
주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냥 정말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결론이 착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피플 플레저라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 모든 기쁨을,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불만을 안쪽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폭발되면 어떻게 폭발될지 모르는 그 사례를 그 티모시라는 사람이 보여준 겁니다. 착하다라는 기준,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들 보시기엔 참 좋은 사람이죠. 내 자식 착하다고, 어렸을 때 착하다고 했던 그 내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경험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착한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게 과연 좋은 건가요? 사람 좋은 거죠. 착하다라는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넘어서요. 착한 사람 증후군 때문에. 이걸 넘어서면 엄마가 싫어할 거야. 이거 넘어서면 아빠가 싫어할 거야. 이거 넘어서면 친구들이 싫어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불만들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화도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성격이 화 잘 안 냈어요. 누구한테 화를 냈냐면 제일 가까운 동생들한테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화 안 냈어요. 친구들한테 절대 화 안 냈어요. 그 모든 쌓인 것들이 어디로 폭발이 됐냐면 제일 만만한, 소문이 안 날 내 동생들한테 이렇게 꿀밤 때리는 걸로. 그리고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했어. 요즘 제가 화를 많이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냅니다. 전부 누구한테 내냐면은 우리 죄송하지만 최영희 성도님한테 다 내고 있어요. 나중에 이 빚을 이거 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 시간대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피플 플레저가 아니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선 하나를 이미 넘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죠? 마음의 경계선 하나를 넘은 것을 알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경계선 안 넘는 걸로 사랑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간 그 존재를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니까. 우리는 사랑을 전부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에서 배웠던 기독교인들의 헌장 하면은, 첫째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둘째는 우리 가족은 잘 살아야 된다. 셋째는 나와 내 가족은 절대 사건 사고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다섯째는 나와 내 가족은 반드시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독교인들의 헌장이었단 말이죠.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피플 플레저들이라니까. 아니면 반대로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늘 공허하고 허전해. 그러니까 사람 죽이거나 남을 짓밟는 것으로, 그 쾌감으로, 그냥 쾌감 하나 가지고 살아가요. 그 쾌락 하나 가지고. 피플 플레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남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자기가 살아가.
경계선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셔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많은 질문들을 해야 돼요. 사실은 압축한 거야. 마지막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죽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그 육신의 삶이 끝나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어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 얻어야 될 답입니다. 축복 하나 가지고는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축복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축복은 상황과 조건에 해당됩니다. 상황과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은 상황과 조건을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떡 대 말씀입니다. 우리는 떡만 먹으면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너무 가난한 시절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또 가난한 시절에 기독교가 부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떡을 줬으니까. 저 어렸을 때, 저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교회 가면요, 빵 줬어요, 진짜. 너희들 눈 감고 기도해봐.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해. 그럼 선생님들이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빵을 막 앞에다 놔뒀어. 진짜로 그랬다니까? 그리고 눈 뜨고 나면 빵이 있어서, 빵이네! 하면은 누가 줬는지 알아? 하나님이 줬어. 어떻게 줬게?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어. 진짜로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그 빵은 어디서 난 빵이지? 미군들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혹은 구호식품으로 들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가면 떡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교회 가면 비즈니스가 해결이 됐어. 시골에서 대량으로 올라왔던 그 70년대, 80년대 농촌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교통망이 지금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온 그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다시 농촌에 모교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설날이나 추석 때나 겨우 한번 내려갔던 공단의 노동자들, 그 크리스찬들, 어떻게 날마다 주일, 매주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교에 못 갔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 교회에 정착을 해야 돼. 그럼 어느 교회에 정착을 해야 돼? 간단하죠. 교회당 크게 지어놓으면은 거기에 가면은 자기 자리가 있었지. 기존 교회 가면은 얼마나 텃세가 심해요. 그러니까 교회당 크게 지어놓은 새 성전, 새 건물에 가야 돼. 그럼 거기 가면은 자기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 80년대 교회 성장 모델은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마구 올라왔던 농촌 크리스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어. 그리고 그분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떡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떡들을 다 찾아가지고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게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건 한국교회의 불행이죠. 메시지가 바뀌어야죠. 지금은 2만 불 시대로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2만 불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될 시점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한국교회는 큰 축복의 전환점이란 말입니다. 출애굽해야죠. 그럼 이 상황과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은 상황과 조건 가지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집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상황과 조건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을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까? 속 사람이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개의 부름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2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내거리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불림을 받았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아들 된 사람들, 결혼을 한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원문 가지고 다 설명해드렸죠? 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결혼이 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왔습니까? 안 왔죠. 자기 사업을 하고 가고, 자기 밥 달라고 하고, 그리고 더러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론이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비극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은 초청이요, 기쁨이요, 놀라운, 정말 내 삶의 최고의 전환점인데, 그걸 위해서 불렀는데 결론은 비극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름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름은 9절에서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10절에 이제 종들이 불러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근데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다 불렀어요. 그러면 악한 자는 감사하고 선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렀다고. 뭐 내가 와야 될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좀 그 1절은 진멸을 해버렸어요. 13절에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도 비극으로 끝나요. 두 개의 부름 모두가 두 개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개의 부름, 콤마, 두 개의 비극, 콤마, 그러나 점점점 이거든요. 자, 우리는 천국 비유입니다. 22장 1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예요. 천국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 안 하고 미래에 일어날 나의 일로 생각하면은 두 개의 부름 모두 다 비극입니다. 두 개의 부름 모두 비극이에요. 한쪽 부름은, 첫 번째 부름은 택하신 자들의 부름이고, 두 번째 부름은 불특정 다수의 부름인데,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택함 받았어요? 첫 번째 부름에 들어갔어요. 내가 택함 못 받았어요? 두 번째 부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둘 다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진멸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진짜 그건 비극이에요. 그런데 비극이 아닐 수가 있어요. 시점만 싹 바꾸면 비극이 아니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비극이 아닐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하는 게 가장 무서운 비극입니다. 후회하는 삶, 후회하면서 사는 삶. 아들이 갖잔 말이에요. 내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들에게 못 해줬을 때. 그걸 후회할 때. 후회는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무슨 장면 같아요? 후회하는 장면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은 우리는 답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진멸당하면서 살아야 될 그 비극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진행형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패자부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설교가 패자부활전, 다시 부활할 수 있어. 기회를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까? 바로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면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진멸당하고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됐다면 간단해요. 예복 입으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과 싸움할 때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진멸당하면 돼. 그치요? 맞죠? 현재 진행형의 일이라면 너무나도 우리는 당하니까 괴롭지. 진멸당하고 있는데, 바깥 어두운데 지금 쫓겨나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 알아요. 왜? 그 미래의 그날이 있으니까. 그쵸? 지금 이 본문을 우리는 이제까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놓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은근슬쩍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오라고 할 때 슬쩍 피해버려. 어떻게 악한 자를 불러서 이렇게 다 그 자리에 결혼식에 다 참여케 만들지? 슬쩍 피해버린다. 현재 진행형이면 악한 자도 당연히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인데, 나도 악한 자인데, 나는 피플 플레저였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착한 사람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항상 내 식으로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게 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 그거야. 내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던 것을 주님이 깨버리는 장면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찬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 오찬이 아리스톤이란 말입니다. 아리스톤이라는 게 성경에 딱 3번 쓰여졌어요. 한 번은 그냥 식사하자 이런 의미고, 한 번은 점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는 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점심과 저녁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점심과 저녁에 먹는 어떤 밥상. 그러면 저녁으로 살고 아침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오찬상에 차려진 분이 누구세요? 타우로스, 우리 지난주에 했죠? 타우로스 살찐 그 짐승들. 예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그 죽음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잡아먹고 너희는 부활해라. 나 잡아먹고 너희는 살아나라. 그 자리가 지금 오찬이라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부름에서 오찬을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나 잡아먹고 너희는 나로 살아. 이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예복을 만들었어요. 이 예복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가모스 앤 리마라고 그랬어요. 결혼식 외투야. 그럼 여기 손님으로 왔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 결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결혼하러 부른 사람들이에요. 1차에 부른 사람들도 손님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너무 오해가 많아. 혼인잔치가 아니고 그냥 가모스만 쓰여졌어요. 결혼식 자리예요. 그럼 누구랑 결혼한 자리야? 아들과 결혼한 자리야.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잖아. 하나님 당신 자신과 결혼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잡아놨어요? 당신 자신을 딱 밥상으로 차려놓은 거야. 이거 먹고 너는 나랑 결혼해야 돼. 이게 첫 번째 부름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택하, 아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 결혼이 된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막 복음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옵니까? 안 온다니까? 왜 안 갈까요? 자기 마음에 수많은 선이 있어요. 못 넘어. 아까 벌벌벌 떨면서 못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북한군 소호자가, 송광호가 딱 손잡고 팍 끌어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 넘어가서 품에 탁 안겨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네? 다름이 아니었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주입된 수많은 이데올로기들로 인해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라. 그래서 주님은 계속 건너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그 건너가는 마지막 자리가 결혼식 하는 자리고, 그 결혼식에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하나님 당신의 죽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죽음을 먹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먹어야 되는 자리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십자가를 먹는 일이에요? 나의 죽음의 자리인 나의 십자가를 먹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나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안식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가모스 엔디마를 입고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식 예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정장 입고 가야 되나 보다, 무슨 그지같이 티셔츠 하나 입고 가서 이렇게 쫓겨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했죠. 그런 자리가 아니죠.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웨딩드레스 입고 가야 되는 자리예요. 영어로도 웨딩드레스 그렇게 번역했어요. 웨딩,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는 자리예요. 그럼 웨딩드레스가 있어야 입고 가지. 없는데 어떻게 입고 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그 웨딩드레스를 속사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깨어나는 사람은 이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야. 결혼식 가모스 엔디마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가모스 엔디마를 입고 결혼 외투를 입고 그 결혼에 참여해서 아들과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결혼이란 단어를 복수 쓰다가 이 첫 번째 본문의 두 개의 부름에 첫 번째 본문에서 단수로 한번 딱 쓰여질 때가 있고, 두 번째 본문에서 단수로 탁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단수로 딱 쓸 때는, 그러면 부른 사람들,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복수야. 그런데 단수로 한번 딱 쓸 때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아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 결혼식? 나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 단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 나의 결혼식,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순간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본질 세계인 이 본질 세계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품이며 이것이 안식이며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아내가 서로 아내가 이루어지는, 서로 안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서로 안에 있고 서로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그전 설교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됨의 자리로 가는 게 바로 본질 세계예요. 어떻게 가냐?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난 순간,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부름과 전쟁을 치르면서, 불렀어요, 전쟁을 치렀어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오찬을 먹고 예복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본질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본질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증거물들이 깨어납니까? 속사람이 깨어나는 사람들인데, 그 속사람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속사람은, 그러면 나는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질문 드렸어요? 진짜 속사람이 깨어났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A4지 한 장 드리면서 끝까지 가져가고 싶은 거 10가지, 내가 버리고 싶은 거 10가지 적으라고 그랬죠. 그 10가지 중에 정말 이 땅에서 지키고 싶은 것, 이 땅에서 가져가고 싶은, 내 자녀, 내 아들, 내 어떤 사업,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생명, 뭐 정말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각자가 다 답을 달았기 때문에 각자는 다 알아요. 저는 몰라요. 주님은 알아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속사람은 상황과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기라 사모님,
드디어 이분이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미8군에서 윤복희 씨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했던 아주 실력 있는 가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내가 세상 노래는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노래를 안 부르러 갔어요. 가수가 노래를 안 부르면 먹고 살 길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금식 아닌 굶식을 했습니다. 이대로 굶어서 죽겠다라고 그냥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했어요. 나가면은 자기는 노래를 불러야 되고 그건 세상 노래고. 그 굶는 시간 동안에 하루, 이틀, 3일, 4일 그때 그분이 고백하셨던 고백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완전 초신자였을 때 그랬어요. 완전 초신자였을 때. 그분이 8일째 굶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간지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꿈인지 아니면 어떤 환상 가운데 이제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너는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지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 다음부터 너는 복음성가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복음성가 1세대예요, 이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분을 만나서 오빠라고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이었으니까 오빠를 만나서 내가 이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됐는데 오빠가 반주해주고 그러니까 키보드 그냥 지금 신체 사이즈 그거 하나 가지고 반주했고 이분은 그냥 복음성가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저 어렸을 때 무지하게 많이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분이 금식 후에 그냥 바로 그거 불렀어요. 무슨 밥 먹고 부른 게 아니에요. 빈속에 부른 그거 이상하게 그 어린 시절에 그 최길의 사모님의 일집 테이프로 나왔던 그거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시 또 생각나서 눈물 나려고 그래. 왠지 모르게 그랬는데 나중에 그 복음성가 1집 테이프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듣고 나니까 제 눈물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속사람이 깨어나서 속사람으로 부른 것을 제 속사람이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속사람 눈물이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만났던 박진수 목사님이라고 에콰도르. 이분은 이미 20대 때 백만장자였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콰도르에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 강이 있고 거기에 아직도 그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디오들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분이 그냥 딱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소금하고 소금 돈도 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딱 소금하고 그 팬티만 하나 입고 갔어요. 이 인디오들이 다 발가벗고 사니까. 그렇게 그분이 3년을 거기서 살으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때 3년 동안에 치아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들하고 똑같이 원숭이 잡으러 다니고 똑같이 그 사냥하러 나갔을 때는 나무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나무 위에서 그냥 나무 가지 큰 가지에 그냥 걸치고 다리 이렇게 딱 꼬고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살으셨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3년을 아무것도 없이 그들과 똑같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버려본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요. 아무것도 못 버린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과 조건을 더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종교자는 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종교였단 말이에요. 속 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시면 감사, 상황과 조건을 안 주셔도 주님의 섬기심, 이렇게 맡기는 거란 거죠. 그치요?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러면 상황과 조건이 떡이었다가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떡으로만 살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상황과 조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이 깨어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속사람이 깨어났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헬러 히브리어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 아닙니다. 속사람은 안 깨어나고 말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영지주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성경 몰라도 돼요. 옛날 권사님들, 옛날 우리 7, 80년대 얼마나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 7, 80년대만큼 한국교회 그렇게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난 교회 그런 시절 없었어요. 맨날 교회 싸우고 분리하고 나누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데 그 권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것에 초연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거나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글이나 제대로 아는 사람들인가? 성경 제대로나 읽었나? 그 사람들은, 그분들을 제가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속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상황과 조건 안 본다니까. 모든 걸 다 뭐로 덮었어요?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생명으로 덮으면 표현이 사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길을 가게 하세요? 2번의 부름과 2개의 비극을 주세요. 하나는 진멸하는 걸로, 하나는 바깥 슬피 우는 데서 후회함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지금 내 인생이 주님과 전쟁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되니까 주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날마다 후회하면서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랬어. 참 외로운 거예요. 아시죠? 얼마나 외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말을 돌리는 거예요. 피플 플레저 같으면 자살해버려요. 맞잖아요. 그렇게 폭탄 테러를 했던 티모시 맥베이가 왜 그랬겠어요?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으로 쌓일 대로 쌓인 거야. 분노가 폭발한 거죠. 자기가 폭로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섬기심이 오히려 가장 외로워지고 가장 후회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섬기심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그게 종교인들인 거죠. 나는 떳떳합니까? 나는 그 이데올로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상황과 조건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고 계십니까? 넘어가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못 넘어가니까 잡아서 확 끌어당겨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결혼식 비유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가 못 넘어가니? 내가 해줄게. 이게 우리 주님의 섬기심이란 말이에요. 정호승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행이라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풍경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죠.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람이 여행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의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마음을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행할 수 없어도 주님이 여행하시면서 주님이 다 감찰하십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이 수면 위를 우리를 지금 주님은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덮고 계세요. 라하프 덮고 계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요. 인간 본성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인간 본성을 우리는 뭐로 생각하고 있죠? 공포, 두려움, 폭력, 악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 본성 중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고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본성이 드러나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본래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본래의 자리. 이 본질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본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미움 아니에요. 저주 아닙니다. 누군가를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안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그게 내 본성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건 내 본성 아니. 진짜 본성은 아버지의 본성. 하나가 된 사람은 아버지의 본성 만나요. 그 아버지의 본성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고.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요, 상황과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 아버지의 그 본성 사랑이 활짝 피어나는 겁니다. 활짝 피어나고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행복은 상황과 조건을 덧칠해서 덧만들어서 벽돌처럼 쌓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행복의 방식은 다 부시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하는 것들을 다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방식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 있냐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첫째는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사랑의 가장 기본은 뭐죠?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죽는 걸로. 내가 죽는 걸로. 잘 안 죽더라고. 저도 만천에 다 폭로가 됐어. 잘 안 죽더라고. 그러면 이 안 죽는 이 모습이 최종본이라면, 지금 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최종 미래의 어떤 모습이라면 비극이지요. 그런데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희망입니다. 가능성이라고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그치요? 현재 진행 지금 발견된 거야. 그래서 아이테오 기도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테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테오 기도할 때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 발견됐네요. 폭로됐네요. 주님,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던 우리 주님, 이 오찬에서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로 결혼해서 아버지 본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폭로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러나 그 자리가 가장 복받은 자리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감추고 아닌 척하고 전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폭로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냐고? 아버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없으면 한순간이라도 나 같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랑이 드러난 사람들은 관계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 지난주 설교가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바뀌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확실하게 바뀝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내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잘못된 관계죠. 저놈 새끼가, 생각해봐. 저놈 새끼가 최소한 20년 30년 동안 지 멋대로 살다가 나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내 뜻대로 움직여져?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 뜻대로 움직여지면서 사나? 절대 아니지. 나는 내 뜻대로 살고 그는 그 뜻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면 행복하십니까? 사랑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이 나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탄탄해지면 그 하나님,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안 나와요. 그거는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 조건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서 아이 행복해, 아이 기뻐 라고 외치는 그 감정만 나올 뿐이에요. 본질적인 속사람에서 터져나온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이게 안 나온다란 말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드디어 속사람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관계가 드디어 바르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가치를 실현해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 때는, 프롬의 이야기예요. 에릴 프롬의 이야기. 자기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회에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 이제 하나님 됐어. 네 멋대로 살아. 에?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뭐 세상에 그냥 뭐 볼 건 뭐가 있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싶으면 기도원 들어가서 살아. 그냥 멋대로 살아. 멋대로. 이제 이미 너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로 속사람에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모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신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전부 누가 가르쳐줘요? 내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요? 두 개의 부름과 두 개의 비극으로, 그러나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전쟁으로 죽이시고 후회함으로 죽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쳐줘요. 나는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 것인가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안 가르쳐줘요. 왜? 내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는 당신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도 당신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가는 내 주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주권만 가지고 살다가 자기 주권대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애플사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스티브 잡스.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살다가 자기가 자기 주권 맘대로 휘두르다가 그런 죽음을 맞이했어. 그래서 후회하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후회해버린 거야.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우리는 얼마나 기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지금부터 진지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가치를 지금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진지하게. 계속 움켜만 잡고 살아. 그냥 움켜만 잡고 살아. 우리 이웃집에 아들하고 저하고 동시에 별명을 붙여주신 분이 계세요. 지랄 할매라고. 이분은 조그만 그 연립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연립주택은 당신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있어. 그 주차장, 이제 그 도로가 있고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차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정한 차 빼고. 거기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자리고 어떤 차를 세우든 다 불법이야. 그 주차장이 아니니까. 이 지랄을 하면은 자기가 이 땅은 내 땅 이미 마음으로 찜해놓은 거야. 어떤 차를 세우든지 간에 그 차가 오면은 자기가 지정한 차 외에 어떤 차가 오면은 반드시 싸워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집에서 다 들려. 처음엔 나는 그걸 모르고 거기다 몇 번 세웠어. 우리 집 앞이니까. 아니 내 집 앞인데 내가 세우는데 왜 그러냐고 몇 번 얘기를 했어. 와, 그분이 저를 죽이셨어. 이렇게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저를 후회하게 만드신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어요. 얼마나 전투력이 센지 동네 사람 다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안산 밑에이기 때문에 안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산이에요. 저 동네 이름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 이겨먹어, 다 이겨먹어. 어떤 사람은 그 할머니 죽인다고 진짜 뭘 들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도 그냥 한국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욱하고 막 이런 그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어떤 자기를 무시하는 게 있으면은 이 사람 진짜로 젊은 사람이 막 체격도 이런 사람이 죽이겠다고 막 들고 나왔어. 얼마나 막 분이 찼으면 그 정도로 전투력이 지구상 아니 우리 홍제동 최강이에요. 홍제동 최강. 그분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 땅 하나 지키다 가는 거야 그냥. 그 자기 땅도 아닌데 그 땅 하나 지키다 가는 거야.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두 개의 비극을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될 거야. 두 개의 비극을. 그분 하나님이 안 부르셨겠어요? 첫 번째는 안 불렀죠. 두 번째 불렀죠. 그렇죠? 두 번째 두 개의 비극으로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외로움은, 고독은, 아픔은 현재 진행형일 때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본질과 하나 되기 위해서,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섬기심입니다.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그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이제 전후문맥 다 생략하고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올라오세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요 소리 질러요. 그렇죠? 유령이야 소리 질러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까지의 모든 우리 사람은 언제 그 놀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자기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니 언제 아니 갑자기 로또 맞았을 때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내 기대치에 나는 지금 좀 이거 맞았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맞으면 무서워. 이게 진짜 무서워. 이것 때 그 순간부터 무섭다니까. 그 순간부터 야 이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이게 온갖 불안한 것들이 다 떠오른다니까. 뭐 잘 될 줄 알죠? 아니라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이 발생하면 무서워요.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소리까지 질렀어요.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그 좁은 배 안에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이 광장 폐쇄공포증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어요.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이미는 지금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에고에이미. 그런데 실제 에고에이미는 어떤 상태에서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질 세계에서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이 신약에서는 에고에이미고 구약에서는 뭐예요? 구약에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에고에임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하셨고 신약에서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에고에임이를 들었어. 그럼 이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그 배라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엄청난 풍랑이 일어. 밖에 나가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밖의 상황은 뭐예요? 밖의 상황과 조건은 죽음이야. 그러나 그 안에서는 또 뭐예요?
살 수는 있지만 전부 폐쇄공포증에 들어가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생각을 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라니까 지금 그 배가. 밖에 발 디디는 순간 우리는 죽어. 죽는다고 생각해. 상황과 조건이 나를 죽일 것 같아. 집 쫓겨나야 돼. 프로슈크만이 개척할 때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갑자기 전세 2,000원을 올려달래. 우리 집이 3,000이에요. 이거 왜 재개발 들어가기 직전인데라 아마 전국 최저가일걸요? 서울시 최저가이고 전세 3,000에 방독한 우리 조그매 요거 절반밖에 안 해요. 진짜 조그만데 그러나 서울시에서 전세 3,000에 내가 10년 전에 들어왔어요. 개척할 때 딱 되니까 야 일이 한꺼번에 터져. 2천만 원 올려달래. 게다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막 빵빵빵빵 터져요. 야, 그 돈 꾸려고요. 그때 이제 개척 멤버인 우리 권사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뭐 이렇게 슬쩍 얘기했다가 안 나와버려. 나는 상황과 조건만 봤어 그때. 참 놀랍게 주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전세 대출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몰랐어. 그것도 아무나 안 주는 건데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또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 재계약을 또 할 때 딱 그 시점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 은행 부지점장님이 전화까지 해주셨어. 걱정하지 마시고 여행하세요. 제가 서류 다 퍼펙트하게 해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야 상황과 조건을 최기라 사모님처럼 아니면 그 박진수 목사님처럼 상황과 조건이 나를 이렇게 피해가요. 참 많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여행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통장 잔고 제로였어요.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어. 있는 것마저 탁 털어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통장 잔고 제로가 됐어요. 그 이상 얘기하면 또 상황과 조건을 채우는 축복 설교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상황과 조건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반드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야. 상황과 조건은 주님이 만드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체험해보시라고요. 체험해보시라고. 상황과 조건이 얽매여서 살지 말라고. 체험해보시라고. 이번 여행 불가능한 여행이었어요. 출발부터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약속된 거야. 가야 돼. 수시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주님이 허락하신 여행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상황과 조건을 바꾸실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왔어요. 주님께서 상황과 조건을 다 만드셨어요. 그 중에 일부가 전세대출금 재계약 문제예요. 그건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자,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밖의 상황도 죽음이고 안의 상황은 공포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지.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자기 목소리가 크면 못 들어요. 아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다니까. 베드로가 듣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이 만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대 에고 에임이 하셨던 그분이시거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 아는 거야 베드로는. 에고 에이미를 들을 때 만일 주님이시거든. 제가 너무 과격하게 제 수처를 하죠. 이거는 약과입니다. 진짜 이때 이 베드로의 그 일치되는 그 깨달음을 들으면은 그 깨달은 마음이라면은 깨달아서 휙쩍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풍랑이고 상황 조건 그냥 휙 뛰어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치요? 깨달았을 때 일치가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드디어 뭔가가 구슬이 다 껴져서 보화가 됐을 때 흩어져 있던 구슬이 다 껴져서 베드로가 이때 딱 껴진 거예요.
에고에이미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에이미구나. 그래서 복음은 있잖아요, 들으면서 나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게 쌓이고 쌓여있을 때 어느 날 누군가의 그 말씀이 탁 던져져서 그 말씀 하나로 쫙 깨어졌을 때 베드로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제 에고에이미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여기서 나가 누구야? 에고. 이제 그 나가 이 사람을 깨달은, 여기서 나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에고를 나를 명하사. 명하사가 우리는 부드럽게 얘기했어. 반드시 명하셨어요. 이 과거로 쓰여졌어요. 반드시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과거, 이 명령 과거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믿었어요. 그래서 무리로 오라. 어차피 이 배 안의 상황도 공포요 죽음이요 배 밖도 이렇다면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를 가게 해주세요.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천국비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본질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장면이에요. 지금 본질로 넘어가게 해서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여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그러지. 여기를 여기서 훈련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도 아이고, 불못에 들어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메드락 사게벳 아벤느고 불못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풀무볼. 그런데 거기가 그들에게는 안식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치요? 누구는 안식처고 그걸 잡아넘는 사람은 불에 홀라당 타서 죽어버리는 자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어떤 심성으로 어떻게 같이 실현을 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다 해결되는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그러면 해결됐으면 이걸로 끝나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못 살아. 또 도망가고 또 배신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지금 한 번에 깨달았다고 그리고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도 어떻게 두 개의 부름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버려요. 전쟁을 치러버리신다니까. 한 번에 내가 끝나고 완성. 그러면 구원파게? 구원파가 따로 있나? 그분들이 구원파 교리를 그대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 자, 29절. 오라 하시니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몰라. 가고 있었어.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었어. 에고에이미만 보고 가고 있었어.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바람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바람은 듣는 거죠. 그렇죠. 이게 풍랑을 보고가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분명히 바람이에요. 바람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블레포예요. 블레포로 봤어요. 블레포는 어떤 상태죠? 내가 경험해서 보는 거란 말이야. 보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봤더니 그 자리가 어머나 배 안이나 배 밖이나 똑같네. 확인해봤더니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서워해요. 그 순간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우리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 반드시 빠지게 돼. 빠지는 게 그럼 나쁜 건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빠지면 나쁜 거야. 그걸 끝나 후회해. 영원히 후회해. 그리고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 시점에 빠지는 거는 그게 은혜예요. 빠져야 돼. 빠져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빠져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빠져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부끄러운 소리인가요? 일상생활에 100번하고 1000번하고 10,000번 하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무고한 일로 그냥 죽고 싶을 때 나를 구원했던 그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죄송합니다. 아유, 막 더워서. 베드로가 내 모습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음성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를 죽이시는 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가족이 나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죽어야지. 그 죽는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주여. 그게 풍랑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그때 즉시. 마가복음에서 즉시라는 단어를 썼으면 이해를 해. 마가는 즉시라는 단어를 34번을 썼습니다. 마태는 많이 쓰질 않았어요. 이때 마태는 즉시 썼어요. 진짜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호통이 이렇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건가? 믿음이 작잖아 원래. 그치요? 그러니까 뛰어드는 믿음도 있었지만 빠지는 믿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서는 안 돼. 왜? 현재 진행형이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 마지막 자리라면은 불행한 거죠. 현재 진행형이니까.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러면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좋게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끝까지 어떻게 살아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 비유의 비밀.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그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 여기 앞에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다 자녀들에게 다 예언을 하고 이렇게 숨을 거둬요. 숨 거두기 전에 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준 거죠. 그렇죠?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축복되고 좋은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이전에 형들에게 해줬던 예언을 한번 보자고요. 형들에게 해줬던 예언을 보면은, 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쵸? 지금 좋은 말 해줘요? 나쁜 말 해줘요? 안 좋은 얘기 해주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의 그들의 칼은 폭력이 도우르더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다 끊으라고. 그리고 이제 르우벤은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은 진짜 참 비참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언을. 지금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유다에 와서 좋은 얘기 해주는 거지. 시므온도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그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로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에게. 르우벤과 시므온에겐 저주를 하지만 유다에겐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르우벤과 시므온은 잘못한 게 다 나왔어요. 그러면 유다는 잘했냐? 잘한 게 있나요? 유다가 잘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유다의 스토리는 유다가 이제 2절에 보면 38장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냐면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둘람 사람과 히라와 가까이 하고 2절에 유다,
형제들에게도 위로가 안 됐어. 위로를 못 줬어. 아버지한테도 위로가 안 됐어. 이 집안이 풍비박산난 집안 아닙니까? 예? 이 아버지가 아내를 4명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4명을 골고루 사랑했으면 되는데 1명만 사랑했어요. 나머지 3명의 자녀들은 전부 다 피해의식 쩔어서 살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네 형제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다른 형제들은 저주하면서 무슨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다른 형제들은, 다른 배에서 나온 형제들은 오케이 한 거죠. 찬성해 준 거죠. 이 집안이 정상적인 집안이 아닙니다. 유다 이 사건 전에 38장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7장에 요셉 사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로 너무 괴로운 거야. 유다는 중심에서부터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르우벤이나 시므온은 그런 중심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속사람이 깨어나질 않은 거야. 근데 유다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그 어떤 계기가 성경의 전후 문맥으로 보면은 자기 동생 요셉 사건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괴로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형제들 떠나서, 아버지 형제들 다 떠나가지고 아둘람으로 가서 살아버린 거예요. 아둘람으로 가면서 살면서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해요. 결혼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동침해버려요. 정식 결혼도 아니고. 정식 결혼은 누구랑 해야 돼요? 갈대 우르 여자랑. 지금 계보를 보세요. 계속 족보를 보세요. 족보가 전부 어디서 결혼을 하는지. 갈대 우르에서 다 데려왔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는 맞죠?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아버지도 전부 다 갈대 우르에서 데려온, 거기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란했으면 그냥 가나안 여자랑 그냥 동침해 버렸어. 마음이 외롭고 이게 남녀의 잠자리 문제는 그 몸의 외로움이 아니에요.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결혼은 안 하고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엘이라고 그랬고 3절에, 다시 4절에 임신해 아들을 낳고 오난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시 아들을 낳고 5절에 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다말이 결혼을 하는데 7절에 이 7절 말씀, 그 다음에 9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유다의 장자 엘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녀들이 몇 명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죠. 그렇죠.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 수준이에요. 지금 이 수준이.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됐을 때는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항상 모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동 교육 전문가들, 아동 심리학자들, 아동 상담가들의 전문가들,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 교육 프로그램 SBS 했던, EBS에서 했던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공통점이 누구부터 고쳐요? 자녀들부터 고치는 게 아니라 부모부터 바꿔요. 부모가 바뀌니까 자녀들도 바뀌어요. 맞죠? 그러면 이 자녀의 문제, 지금 38장 7절에 자녀의 문제는 결국에는 누가 잘못돼서 장자 엘부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 둘 길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화평하게 사는 모습을 봤으면 장자 엘이 그 모습이 그대로 거울이 돼서 나타나겠죠. 자녀는 부모들이 거울이고 성도는 목사들이 거울이거든요. 그 교회 분위기는 그 목회자의 거울이에요. 그 교회 분위기의 거울이에요, 그냥. 그쵸?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공허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 공허하고 힘드는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두 개의 부름에 둘 다 부른 거야. 택함 받은 자에 택함 받았어. 그러면 뭘 치러야 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과정이 나쁘나? 그 과정이 있으니까 본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당한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아내에게 드러나. 그것을 그대로 장자에게 대물림이 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9절에 보니까 오난이,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제의 씨를 주지 아니로 땅에 설정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죠. 원래 악하지 않았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악해. 그럼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했을까? 아버지로부터 보니까 자녀를 낳으면 안 돼. 더 이상 자기 모든 빅을 자기로부터 끊고 싶은 거야. 그려지지요. 그 집안 분위기가. 그려지지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말 스토리가 이제 드디어 알아요. 다 했어. 이제 뭐 창녀 변장해가지고 뭐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제 그 창녀로 이제 여겨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이라는 걸 알았던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38장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자 38장 24절에 유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때까지는 다말인지 몰랐어요. 이제 다말이 다른 어떤 남자랑 이렇게 한 줄 알았어. 그때는 자기의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의가 있을 때 이렇게 판단 정죄를 해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그 자기의가 뭐예요? 아까 건너가지 못하는 그 선이란 말이에요. 자기의라는 게 자기 이데올로기로 나를 이렇게 그 아둘람 사람 히람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어준 능력 아닙니까? 히람이 유다랑 친하게 지냈던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갔던 그 힘이 유다라는 됨됨이에서 나왔는데 그 됨됨이는 결국엔 자기의였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가 발끈하고 발동된 자리가 38장 24절이에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런데 자초지정을 알게 됐어. 그랬더니 26절에 유다가 여기서 존재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속사람이 탁 깨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그럼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건만 보지 말고 다말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니까. 다말을 통해서 속사람이 탁 깨어났는데 탁 깨어난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드디어 알아봤어. 알아봤다는 게 야다예요. 드디어 알아봤어.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다말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다말이 하고자 했던 본질을 본 거예요. 왜 내 자녀를 정죄하고 왜 내 아내를 정죄하고 왜 내 남편을 정죄하냐면 통하지가 않으니까. 부분만 아니까. 주님이 바울이 얘기하잖아. 이제는 부분만 보지만 그날에 가서는 전부를 볼 것이라고. 그치요? 부분만 보는 사람은 불살라! 불살르라니까! 부분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불살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분만 봤으니까. 그러나 전체를 보는 사람은 그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씀 하나 더 알았다고, 헬라 이브리 하나 더 알았다고 그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전체를 본 사람은,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이 창세기 1장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도다. 그게 토부다. 토부를 내가 휘두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돼서 깨닫게 해줘.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주님이 두 개의 부름과 두 개의 진멸함과 후회함으로 두 개의 비극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금 당장 죽이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나 현재 진행으로 끌고 가시는 그 까닭은 옳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우리가 특별히 무슨 거대하게 무슨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어난 사람은 드디어 인간 본성이 드러나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짜 행복, 가짜 행복,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진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 땅에서 같이 실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게끔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사는, 그게 내 방식대로 기대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꼭 그렇게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다 실현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본질인 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부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풍랑 가운데 있어요. 나야.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고에이미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께서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섬기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죠.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많이 했습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그러나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죽음의 자리가 되는 순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존재의 본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형 르우벤과 시므온은 저주를 받았지만 유다는 본질이 깨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깨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 와서는 축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모세에게 드러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음성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만 보고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조건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빠뜨립니다. 빠졌을 때 그것 또한 주님의 허락하심이었고, 그 빠지는 순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결코 부끄러운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손 내밀어 우리를 그 상황과 조건에서 꺼내어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들 가운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